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다스다 못 주변에서 38해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신 후 일어난 사건의 연장입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최고의 재판관으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여 생명과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자신을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근거한 자신의 기본 사항들에 대해 선언하신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보고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자신은 아버지와 함께 부활사역에 하십니다. 셋째,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 권세를 위임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그리하여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공경받을 권위가 있다고 하십니다. 다섯째, 자신이 마지막 때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여 자신에 대한 믿음 여부에 따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신령한 사람들만 신령한 일들에 분별이 가능합니다.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행사를 다 아들에게 보이심은 물론 아들을 통해 이보다 더 큰 일도 보이신다는 예수님의 증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전제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특징 짓는 적절한 용어는 사랑과 친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두드러진 점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누구든지 이 관계가 성립되면 비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행사를 모두 보이실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까지 보여주심으로 아들로 기히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분에게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그분은 기묘자였습니다. 오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람들은 이와 유사한 신비감을 같은 것을 느끼게 마련인데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들, 곧 신령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므로 신령한 일들을 분별할 줄 압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비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님은 신령한 일들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도록 부단히 영적인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선 성도님들에게는 성령님의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여 아시는 분이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분이시기에 성령님의 충만이 없이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기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신령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식은 많은데 성령님이 없어서 신령한 일들에 무지합니다. 성경 및 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님이 없는 이들은 신령한 일에 대해 여전히 무지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성령님이 없거나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이를 위해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신령한 성도님이 되지 못하면 누구라도 육신에 요구하는 것을 쫓아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릴 권세도 주셨고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기쁘신 뜻과 의지대로 죄악으로 죽어가는 문정원을 살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거나 그 뜻과 차별이 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요, 동일한 권능과 영광과 의지를 가지셨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을 살릴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권세를 존중하고 오직 주님께만 굴복해야 합니다. 영생은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법정에서 모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구속주인 동시에 심판주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초림은 인류 구속을 위한 것이었지만 재림은 초림주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고 초림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은혜의 천국 문은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러한 구속주로서의 권한과 심판주로서의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을 공경케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순응하는 자는 생명을 얻으나 이를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구속주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하심으로 한치의 오차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생사하복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인정하시고 그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의 통치 아래로 초청하시고 그들도 주님을 공경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하시는 주체이십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음은 곧 하나님께 그리하는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적 사항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이 주장은 실상한 사람의 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독한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모든 사람은 그분에 대해 하나님을 대할 때와 동일한 외경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임의로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경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경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하시는 주체이십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간에 앉아서 자신의 업무를 보고 있던 마태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도 주님의 소명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찾아와서 제자로서 주시도록 간청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본질에 대해 무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갈릴리의 한 가난한 목수에다가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심하게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게 이끌리는 자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해야 할 선택하시는 주체이십니다. 그분에게 선택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상급을 얻도록 일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이나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어떤 유명한 사상가의 가르침을 줬기도 하고 어떤 사상가에 대해서는 호평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상은 무조건 수용하고
따라야 할 거룩하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애보다 큰 채 한다고 큰 것이 아니고, 도끼가 자기를 드는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한다 하여 잘난 것이 아니듯이, 인간이 예수님의 존재를 멸시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다 하여 그 권위가 손상을 입는다든지 인간이 위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그 운명과 미래가 바뀝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를 선택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이들에게 약속된 것은 지옥의 형벌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성도님은 새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실상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본질이 바뀌었음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없는 자연인의 상태와 관련하여 소망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각 개인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으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그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은 자연인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우리 모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실상에 이러합니다. 이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죄에 따르는 무서운 보응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때부터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말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죄인이던 자가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자체가 바뀝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 곧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특별한 사람들인데, 이 사실을 증명하려면 변화된 생활이 뒤따라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만 바뀌고 삶의 방식이라든지 내용에 거의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 열매이듯이 사람이 어디에 속하였는지 나타내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입니다. 누구든지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 나타나면 그는 새 생명 곧 영생을 소유한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이 없다면 그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이들은 삶의 방식이나 내용은 물론이고 그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표도 이전과 다릅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기 이전에는 아랫 것, 땅의 것을 추구하며 보물도 하늘이 아니라 땅에 쌓아두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열매들이 발견됩니까? 성령님의 열매라든지 빛의 열매,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면 영생을 소유한 것이 확실하나 이런 열매들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탐심을 쫓으며 세상과 버타는 생활에 힘쓴다면 새 생명을 얻지 못했거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물음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현재의 삶은 내세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세상 끝날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두 가지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둘 가운데 하나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심판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둘 가운데 어디에 참여하게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현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이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분은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 선한 일의 의미를 오해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자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선행을 힘쓰고 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이 가능함을 알게 하는 말씀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나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행하여지는 선행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뿌리가 거룩해야 가지도 거룩한 법입니다. 가시나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포도를 낼 수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를 내지 못하듯이 사람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은 이 세상 자녀들이 얻을 수 없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약속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연락하시는 선행의 기초와 근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 선한 일을 힘쓰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자원들은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만 쓰기에도 충분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주어진 기회들을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투자가들은 전망이 밝고 확실하다는 믿음이 생겨야 투자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현재의 삶은 내세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인데 어떤 이들은 투자를 잘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전망이 밝지 못하고 망하게 되어 있는 일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투자하는 이들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꽤나 현명한 선택을 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최악의 선택임을 머지않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야 하고 소득의 11조와 봉헌을 드리며 생활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자원들을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었음을 너무 늦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자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자입니다. 세상에 투자하는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에 빈손으로 가게 되나 예수님께 투자한 이들은 영원한 상급을 가득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인생을 근시안적으로 보고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이들에게는 확실하게 보장된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더 멀리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인생의 날은 경주자보다 빨리 달려갑니다. 우리의 바람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부지런히 다름질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제동 장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자원들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낭비보다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부단히 자기의 인생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원들이 내세를 위한 준비, 곧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또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자원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곳에 투자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밝은 소망이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